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당연함으로입니다. 당연함으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원래 42절의 말씀인데 저희가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역시 공복은 몸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공복이 되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이런 흔들림과 두려움과 떨림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마땅히 당연함으로 예배에 나오셨죠? 아멘. 네.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아멘 소리를 듣는 건 가끔 되게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의 아멘이라. 제가 내일 이제 PK 수련회라고 목회자 자녀 수련회, 선교사님 자녀 수련회를 제가 가게 됩니다. 2박 3일 일정이고요. 근데 일기예보가 태풍이 오게 돼 있어서 가기 싫더라고요. 원래도 좀 가기 먼 거리라서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당연함으로. 이번에는 좀 당연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고민했는데 당연함으로. 목사님 자녀들이 되게 강점이 하나 있는 거 아신가요? 그게 뭐냐?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떠나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당연함으로 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당연함으로. 왜냐? 그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집의 일, 집안 일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또 그게 커서는요, 뭐 해오던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함으로. 근데 새 가족이나 좀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 힘이 빠질 때 어떤 때가 힘든지 아세요? 그 일이 당연하지 않을 때. 뭔가 엄청 기도하고 사명을 다해서 뭔가 결단해야 되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물론 사명과 기도와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서 보면은요, 헌신하는 것도 너무 당연함으로, 자기께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함 있죠. 그게 굉장히 많은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태신앙들 그리고 뭐 목회자 자녀들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죠.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그 헌신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믿음 앞에 당연함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당연해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비용이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으로 사는 삶은 어떤 기회비용이 있느냐는 거죠. 뭐 기회비용 뜻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오는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금액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간, 뭐 경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훈련을 한번 간다고 하면은요, 기회비용이 다 다릅니다. 개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놀다가 오늘 내가 여행 대신 여기로 간다 이러면요, 말 그대로 여행 대신 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바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루 안 하고 거기를 간다라고 하면은요, 똑같이 가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있죠. 그게 달라요. 왜냐면 나는 내가 벌어야 될 그런 수입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돈을 더 쓰는 거죠.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는 그 또 어떤 손해나 어떠한 다른 지출이 나간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당연한 건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를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하면 당연히 뭐예요? 뭐가 찾아오느냐? 그에 맞는 예수가 받는 고난도, 예수가 받는 영광도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어떠한 부분에는 은혜도 받고 평안도 얻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갈등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게 당연함으로 해요. 우리가 당연한 것과 편리함을 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너는 되고 나는 되고 쟤는 안 되라는 그런 내로남불이 많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그런 당연함 말고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요.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받았대요. 근데 그걸 모르지 않기를 원한대요. 교회가 다 알기를 원한대요. 예수 믿는 것은 축복받고 행복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거에 상반되는 기회비용이죠. 심한 고난을 받고 살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부터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유대인들이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진짜 한 대만 맞아도 죽어요. 태장은. 잘못 맞으면 가요. 아시죠? 근데 몇 번 맞았다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제가 여러분의 감정의 호소와 아픔의 그 공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뭐가 있었어요?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이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이것은 그냥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수해야 되는 어떠한 그냥 상황이 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좀 찾아오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찾아오지 않으세요? 내가 만약에 어제 믿었더라면 오늘은 내게 기회가 다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직분 받기 전이었다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시는데 오늘은 공감이 잘 안 되는 날입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마다의 두려움. 그게 선택이 됩니다. 그 두려움 내지는 욕심의 선택을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두려움의 시작을 찾아가다 보면은요, 대부분 그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틀린 생각에서 시작된대요. 두려움이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짜증나는 순간이 뭐죠?
매를 맞기 전입니까? 아니면 매를 맞고 있는 순간입니까? 매를 맞기 전이 제일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막 앞에서 줄 서 있는데 제일 뒤다. 막 앞에서 막 다 나가 떨어진다. 그때가 더 짜증날 거예요. 아마 맞으면 아프겠지. 막 이런 그 정신적인 고난도 같이 받잖아요. 매도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명언.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근데 여러분 어두운 골목길을 여러분들이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두려움이 느껴지느냐? 혹시나 뭐가 튀어나올까 봐.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죠? 근데 막상 튀어나오면은 뭐 할 것 같아요? 두들겨 패서 잡으실 분들이 많아요, 여기. 근데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많다니까. 어떤 상황과 연결시키지 않으려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 여기서 여러분, 소망이 왜 없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여러분은 힘을 다 잃으셨습니까? 두려움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계속 뭐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기준, 사람의 시선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두려워 말라 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얘기 하잖아요. 몸은 죽일 수 있대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시흥에 계셨거나 저기 신림동에 계셨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죠? 저기 분당 쪽에 만약에 잘못 서 계셨으면은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칼 들고 와서.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만 해줬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걱정이 너무 쌓여있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뭐예요? 미친 전과라는 그 많은 과거의 삶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칼 들고 나와 설치는 거예요. 정신병에 이기지 못하고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정신병 문제. 더 깊게 나와보면은 정신병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잖아요. 생각이 거기 사로잡혀 버리는 거. 하나님 자녀는요, 몸은 죽일 수 있는 게 맞아, 팩트야. 근데 영혼은 죽이지 못해. 심판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주는 존재가 있대요. 그 존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두려움으로 줬습니까? 아니요. 겁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꿈을 줘놓고서 그 꿈을 포기시키고 그 꿈을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꿈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성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복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복이 실제 오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나, 성공을 했는데 많이 가졌는데 이 지금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나, 이걸 보면서요 계속 뭐가 생겨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지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그리고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며. 저는 뭐가 두렵냐? 전도가 안 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당연히 두려워요. 왜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안 믿고 있는 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심을 제가 보지 못하니까 믿을 땐 반짝 감사하고 반짝 은혜 받는데 혼자 있는 시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TV 꺼놓고 그냥 잠깐 바람에 누워 있어 보세요.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지.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일, 모레, 또 스케줄, 돈 나갈 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라면 저만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우리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대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엔 뭐라고 했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발가받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맞아요. 우리가 숨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귓속말로 한 말도 뭐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하게 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는 것은 사실은 상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오면 우린 기도하면 되고 말씀 들으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어디에 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굴복하고 있다니까요. 안 믿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가 불신앙입니다. 여기에 계속 굴복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뭐예요? 자기 생각만 움직이고 있어요. 말로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장 나가서 복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으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 앞에 단계가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전도 현장 가시라는 거예요. 가면 뭐가 보이냐? 나를 살리고 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거기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안 속아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또 속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고 속습니다. 그렇게 속아서 다시 용서하는 거죠.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그래 괜찮다 이거예요. 뭐냐?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래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평안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근데 원래 좀 간이 부어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뭘 더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사람이 주는 말과 사람이 주는 시선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컸대요.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경외의 뜻이에요. Fear of God. 요즘 바깥에 나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든 티인데도요, 거기에 티가 있어요. Fear of God이라고. 근데 그 옷이 엄청 비싼 명품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찾아봤죠. 반팔티 하나에 막 몇십만 원씩 해요. 근데 의미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쓰는데 실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을 잘 몰라요. 네이버에 하면은 뭐라고 하냐, 신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사실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들도요, 한번 싸우고자 하면은 목숨 걸어요. 눈 돌아간다 그러죠. 그죠?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그 조직폭력배들 이런 사람들 보면 예전에 뭐 했어요? 둔기, 흉기 들고 막 나가잖아요. 죽을 각오로 싸운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면요,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냐 확인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KF94 아니면 못 들었는데요. 지금도 막 우리 코로나 이 여파가 남아 있는데 어땠어요? 2년 동안 완전히 그냥 막 서로가 서로를 경멸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서 얼마 온 사람인데도 그 사람 막 확진자라고 너무 막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그죠? 한 종교 집단 사라지고 막 거의 그런 일도 일어났는데 교회에서 예배 못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런 여파들이 큽니까? 뉴스에서 몇 번만 내줘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과 귀에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할 말이 있고 들을 말이 많습니까? 아,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 사람들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주일날 얘기 들었던 것처럼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인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내가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배함 속에 힘을 얻는 것도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누군가 나한테 막 욕을 해봐요. 그런 말들이요 내 마음속에 상처로 박혀요. 막 어떤 때는요 막 진짜 막 화가 나요. 날 지적하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자꾸 올라가 보세요. 내가 진짜 행복해져 가보시오.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불쌍해져요. 근데 내 형편 꼬라지대로 진짜 그런 딱 평가를 받으면 힘 빠지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막 위퉁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기도하면서 기다림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돼요. 어떤 기다림이냐?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으며 함께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뜻은 하나님을 먼저는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근데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인 그 우선순위 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만약에 시간에서는 예배라는 정리, 경제에서는 헌금이라는 정리, 관계에서는 내 이미지보다는 전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정리들 있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드리려고 했죠. 물어봐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삭이 아직 안 돼봤고 아브라함이 안 돼봐서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계산으로 막 드라마 보듯이 그냥 한 장면만 연출하시고 감정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75세에 약속해놓고서 25년 동안 나타나신 아들가 100세에 주신 아들이에요. 그는 뭐예요? 없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없어야 될 자식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 하나님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은 이때 다 가져가셔도 아브라함은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지만 이삭을 통해 언약된 게 많지만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썼습니까? 죽어도 번제로 드려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왜냐? 없던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창조와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요, 이삭이 자기보다 귀한 자식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게 fear of God,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두려움을 경외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진짜 내가 무서워하는 그 공포감이 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수록 인정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 있죠.
그걸 보고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뭘 따라가느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A or B,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그게 기후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예?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좀 나에게 이만큼 더 크게 주세요. 거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인정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있죠. 그게 인도하십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손해야. 나한테 더 힘들어. 근데도 가요. 왜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코람데오라니까요. 표정을 보시니까 진짜 아멘은 기뻐 아멘 하시는데, 그 말씀 받을 때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조금만 갈등 속으로 가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딱 놓고. 우리 권사님 가족에서 막 누가 날 찾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코람데오 하셔야죠. 예배가 먼저야.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물론 나를 사랑해 주는 내 자식들, 그죠? 감사해요. 근데 그 자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한테 고맙다 이 말 한마디 그냥 체면치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만나요. 본질이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 하나님 은혜를 주신 믿음, 그거와 기도와 여러분의 인생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세 개가 따로 놀면 안 돼요. 믿는 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태도예요.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란다 라는 고백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이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손해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칭찬받도록 하는 원천 있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이 가져다 주는 문제와 사건, 상황 이런 것보다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이뤄 가십니다. 이걸 보고 구속사라고 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땅들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뭐예요? 여기서 시브라와 부하가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가지신 분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왕의 말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근데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힘이 없고 의지도 없어요. 몸도 작아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갈대상자예요. 그저 강에 떠내려갈 수밖에, 그 방향키도 없는 방주와 같은. 근데 그게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그 아이가 흘러 어떻게 자라게 됐냐? 왕궁에서 자랐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 그 도망자가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버텼는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노인인데.
나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말 잘하는 사람 세워달라고 자기보다 3살 많은 83세 아론을 데리고 오죠. 얼마나 꼴값입니까? 죄송합니다. 천국 가서 사과드릴게요. 근데 보세요. 그런 힘없고 연약한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그 430년이나 노예 생활했던 그 민족의 역사가 어디서 풀려납니까? 사실은 시작은 여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알게 하세요? 그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려주세요. 당연히 불신앙할 줄 알았대요. 가나안 가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저 신들에게 절할 때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그때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도 부르신다니까요. 오늘의 교회를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 제가 하는 말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지금 계속 흐름 속에 주시는 말씀 있죠. 그래서요. 이 말씀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요. 사람 앞에서 뭐 하라고 했냐? 시인하라 이랬어요. 오늘 말씀 내용 중에 이거예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교회 당연함으로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막 어떤 막 기도하고 이것보다도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어떤 순간, 모든 과정들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에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지금도 구원받은 나를 놓치지 않고 인도하여 가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나가는 것과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모든 순간에 당연히 확연해가지고 고백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겁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드는 용기 말고요. 진짜 이것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져서 나오는 용기 있죠. 막 진짜로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한번 질러버리는 그런 결단 말고요. 내 인생 속에서 막 누가 나 두들겨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한번 지그시 감고 이렇게 할 때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네. 드라마에서 보니까 고두심 아줌마는 잘하시던데 막 딸들은 막 앞에서 와갖고 막 치고 막 사람들이 괴롭히는데도 알겠다 참아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큼이나 우리에게도요 막상 생각해보면 절대 놓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두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시오 주권자이시오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어떤 사람들이 안 흔들리느냐? 제자는 그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면요 이 사람의 말 여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 말하는 존재거든요. 100마디 99마디를 아름다운 말을 해도 한마디 욕하면 기분 나쁜 게 사람인데 그죠? 그렇다니까요.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사람 되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우리의 관계는요 나랑 어떤 일을 함께 얼마나 겪었느냐 공통된 시간에 그러면 친구라고 말해요.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어도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함께 모여 그 경우와 상황을 겪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피로는 섞이지는 않았지만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뭐예요? 지체로
가족으로, 형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복음적이다, 복음을 위해서다,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내지는 이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신다면요, 이 선택은 당연한 것이 선택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흥망성쇠와 생사하복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이건 우리가 가진 기질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자꾸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형체도 없으신 하나님이 자꾸 나타내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사실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건 당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기질이, 우리의 형상 빼앗긴 것들이 누구에게 잡히면, 사단에게 잡히면요, 자꾸 세상 성공을 자랑하는 기질로 나와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디자인돼 있다니까요. 막 무언가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나타내는 거 있죠. 그게 성공이라고까지 불러주니까 안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라스트 캐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근데 삼성 장군인데, 미국에서 영웅으로 불리던 그 삼성 장군이요, 군법에 회부돼가지고 10년형을 받고 교도소를 갔는데, 그런 장군들이 가는 교도소는요, 군 교도소잖아요. 갔는데 삼성 장군이 왔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소장도 긴장하는 거예요. 소장이 누구냐? 진급에 목마였으나 군인감은 아닌 그냥 겁쟁이 대령도 높잖아요. 이 대령이 딱 왔는데, 이미 인정받을 대로 인정받고 영웅이 된 이 사람이 죄수 따위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깔아뭉개고 싶은 거예요. 간수들도 그렇고 죄수들도 그런데, 죄수들도 근데 긴장을 해요. 개념 있는 그 죄수들은 그 당시 삼성 장군을 보니까,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 딱 보니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래도 한낱 죄인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나중 가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도소를 아예 점령을 해버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휘를 하는 거예요. 군대 방식으로. 마음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경례하지 말라 그러는데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경례하면 끌려가고 막 거기서 잡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똑같은 범죄자들 계급 없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되게 명장면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그래서 폭동을 이제 마지막에서 점령을 하는 마지막 결과가 뭐냐? 국기를 거꾸로 매닫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간수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품이나 자세와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반했으니까 간수들이 총을 쏴라 그러는데 총을 쏴지 못하는 거예요. 소장이 쏴라고 하는데도 소장만 미쳐서 날뛰는 거지. 근데 총에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국기를 딱 올립니다. 거꾸로 된 국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마지막 장면, 국기는 똑바로 돼 있어요.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그게 군인이 정신이고 명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틀어져 있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벗고 범죄자가 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군인은 군인이에요. 폭동을 일으켰다 한들 나라의 국기를 거꾸로 둬서 할 수는 없다는 거지. 뭐예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상황이 틀어져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당연한 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헌금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어떤 식으로 나는 나냐? 내가 나이고 싶어 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된 내가. 아멘. 복음을 통해서 이걸 나를 회복하는 내가 나예요. 어떤 사명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지금 상황은 막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찌들려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거 있죠. 그걸 회복시켜 놓은 게 구원이에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맨 뒷자리에 있는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맨 앞에 선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진짜 보좌의 축복이 많은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했고, 또 파수꾼이라고 했고, 제자라고 했으며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려 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뭐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회복시키신 것을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지나갑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잡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느냐? 여러분에게 원래 주신 힘이 있어요. 시대를 살리는 힘. 이 힘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회복돼요.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제가 좀 허리나 막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욱신욱신 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한다고 하니까 누군가 막 걱정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야 그러다 한 번 부상당하면 10년 동안은 운동 못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저한테 딱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은 다르다. 밥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는 그 사람 있죠. 그만큼 완전히 몸이 뼈가 다 망가졌대요. 심각하게 다 골절이 되고 망가졌는데 이 사람이 재활 특수훈련이라는 걸 했는데요. 전보다 더 강해져서 클라이밍으로 몸을 다 싣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보다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재생 능력도 있다고. 재활이라는 게 제대로만 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물론 죄인인 몸이었지만 과거에 우리가 진짜로 세상 말로 무식한 거지. 배운 게 없으니까. 그죠? 세상 말로 배경 없는 거지.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 이걸 나로 회복시키셔야 돼요.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삶은요,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잡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꾸지 못할 것 천지입니다. 먼저는 뭐냐? 내 삶과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많은 동의를 얻어도 바꾸기 힘듭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의지를 가져도 바꾸기 힘듭니다.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잖아요. 내 인생의 시작을. 그죠? 이름도 성별도 외모도 뭐 다 정한 거 없어요. 그게 바꾸지 못하는 과거예요. 그리고 실제 오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라고 가진 것에서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겠죠. 내일 당장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가실 수 있는 분 천국으로 하라면 하겠지만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죠? 그런 선택은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오늘을 바꾸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오늘이 하나님 거예요. 내가 바꾸지 못하는 이 나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라니까.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과 진리를 붙잡을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시대를 뭘로 바꾸셨어요? 선교로 바꾸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선교. 그 이름 모르게 들어왔었던 그 한 사람 몇 사람의 이 자그마한 일들이 뭐가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군사정권, 독재정권 지나 지금 뭐예요? 그거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있는 몇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실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제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응답이 나타날 겁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작 있죠.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했죠? 결론. 결론이 확실하면 시작은 쉽습니다. 안 되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게 결론이 있으니까.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타난대요. 복음 아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피스티스, 신실하신 믿음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이 원문으로는 뭐예요? 나를 살게 한대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신 그 믿음이 나를 믿게 만들고 그 은혜가 되어서 결국은 이 은혜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라, 이 소리예요. 두려워할 것은 뭐예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그래서 물질과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어디서요? 사람 앞에서 자랑하라. 전도와 선교 되게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김명길 목사님 멕시코라고, 지금 멕시코 랩노 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갔대요. 그리고 저한테 룸 서비스 나온 음식들을 막 사진으로 찍었어. 여기 새벽 2시인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여기서만 이렇게 나와서 치안도 안 좋은 멕시코니까 더운데 돈도 많이 들었대요. 자기가 22시간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나 같은 뚱땡이가 이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이코노미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0만 원 더 주고 7cm 더 넓은 이코노미를 샀다고 막 얘기하는데 기회비용이 얼마나 커요. 예?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이 작은 여행을 원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죠? 1, 20만 원짜리 제주도 비행기 타잖아요. 300만 원 넘는 거 LA로 들어갔다가 멕시코로 환승해야 되는. 근데 뭐예요? 그런 것만이 전도 선교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 요즘 기분이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말장난 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왜 그런데? 그런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나에겐 비 오는 날이 있다. 머리털 다 뽑고 싶게 짜증나는 날도 있고 조금 답답한 날이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 간다. 그게 순례자 아니냐. 요즘 나 순례자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 이러면서. 그래도 지나간다. 오늘을 지나가는 거야. 오늘은 겪어내는 거야. 이게 개혁 아니냐.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며 갖고 있다.
보십시오. 나의 시간. 그냥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깐 세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신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그 힘을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이루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남아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눈을 뜨고 확인하게 하시며 당연히 누리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지혜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받은 제자들 머리 위에 예중기회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